25년 3월 2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 번째로 바울의 회심과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에서 사사기 8장까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누가복음 5장 16절까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 특히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온전한 하늘에 대한 지식은 갖지 않은,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비슷한 것, 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동시대에 나타났던, 물론 한 번도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바울,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자기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메시아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교를 굉장히 위험하게 할 것이구나, 파멸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며 스데반의 처형을 승인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임을 버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온전히 복음으로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러한 이유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저 세력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들을 박해하고 멸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명.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아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증인,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 여기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게 숫자상으로 두 증인이 아니라 두 범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범주와 하나님의 종들의 범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범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 즉 사명을 주어 보내는 거죠.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내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하면 뜹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 요한계시록 분명히 가면 믿음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가 있는데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또 행위의 열매인 천국 시민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도 사도 바울의 사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을 부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예정하셨음을 에베소서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커미션, 사명은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같은 혈육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러한 사명, 이방 사도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온전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사람과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의논해서 뭔가 어떤 게 하나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다면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9장 19절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명 가운데 나타나는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다메섹에 이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즉 하늘에 속한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랍게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즉 예수를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뭔가 힘이 있는, 세상 권력이 있는, 그래서 로마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겠죠. 그냥 죽어버린 자, 그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이 계시는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과 뭔가 토론한 가운데서 나온 편지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이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먼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야지만 나의 복음이 승인이 될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이번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2년 3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라비아에 가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증거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엄청난 계시들을 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듣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라비아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적어도 3년 이상,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옵니다. 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일밖에 머물지 않아요. 여기 나온 이 게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만에 공생을 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 베드로로부터 내가 더 열심히 듣고 그것을 잘 접목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5일 동안 물론 머물면서 어떤 분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베드로와의 만남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시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음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만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 뜻대로 가버린 이런 타락한 자였지만 그 다음에 11명의 사도 가운데 이 한 사람 베드로만 만났고 이번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손길이죠.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공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그런 리더 역할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내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물로서 우리가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야고보에게도 또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한 사건,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라비아로까지 갔던 바울, 물론 이 다마스커스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보면 아레다 왕의 관할하에 있던 그 총독 나바티안 공화국의 아레다 4세의 관할하에 있던 총독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자기 자신의 몸을 피신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일단 피신해서 온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도 듣고 복음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 사명을 받은 다음에 적어도 10년 이상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도 받고 또 이런 뭐 아라비아나 다른 곳에 다메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있지만 공식적인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조금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컨버전 사건과 사도 바울의 사명 커미션 사건은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체험을 통해서 급격하게 회심하고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놀라운 급격한 이 회심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좋은 사람들,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내가 애써서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게바 베드로도 만나게 하시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